우리 찬양대의 활기찬 영감 있는 찬양을 매우 사랑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 딱 지적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고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아주 얼마나 우리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인데도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기도요 권면이요 희망사항인지 모릅니다. 인자, 이 사람의 성품에 속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네 속으로 들어오도록 너 이것을 늘 사모하고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는 인물이 시골 모슴같이 생겼으니 기왕이면은 제 상대는 그렇지 않는 반대의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가끔 그래서 주여, 가끔 목사의 아내는 눈에 콩깍지가 씌운 사람이 한 번씩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인자와 진리 구하라. 네 목에다가 걸어놓으라.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목걸이 가운데다가 남자의 사진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닥다리 같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 목에다가 걸어라. 그 다음에는 내 마음판에다가 이것을 새겨 넣으면 네가 귀하게 된다. 은총, 은혜, 총, 사랑받는 것, 은총,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다가 진리와 함께,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이 없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바다가 겁대기로 볼 때는 푸르고 멋있고 낭만적이지만은 속에는 바위덩어리들이 있는 곳을 지나거든요. 그 나침판 없으면은 배 작살나요. 인자와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닉슨이 대통령이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정치인들 사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청을 했습니다. 이제들 동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어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를 못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부통령 제랄드 포드가 들어섰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좋은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공화당은 틀림없이 다음 대통령은 포드가 된다고 했는데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자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 잘못은 했지만은 이 나라를 위하여 공이 크므로 사면을 합니다 했는데
군중들은 성이 나서 제랄드 포드를 대통령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안 되게. 그런데 미국 사람들 여럿을 만나고 선교사들 얘기하면 그래도 제랄드 포드랍니다. 좋은 사람은.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떨어질 줄 알면서도 용서와 사면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들아, 네가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어라. 여성들 재놓고가 아니라 모두 통틀어서 성경은 아들아,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다 보시기 때문에 목에다가 걸어라. 나는 인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판에다 새겨라.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야말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좋아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개혁자 잔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는 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참 천성이 인자하고 좋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천성적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못 갖고 하면 그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보도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스탈린이나 김정은이 같은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인자하다?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를 지니는 사람의 능력. 여러분, 그걸 어디서부터 받아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가득 찼는데 조리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히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자함은 매우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인자하다고 하는 이 사랑의 인격체는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 받게 하시는 목적도 갈라디아서 5장 23절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성품들을 줄여 놓으면은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 기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만은 하늘나라만큼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본받아서 내 속에서 심어지는 것 가지고 가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열쇠지만은 하나님이 가지라고 너 이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성격은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어느 때가 되면은 결점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 제일 많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답답하리만큼 정직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가르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가 되니까는 거짓말이 생기더구만요. 어머니가 늘 옷장에 이불 가운데다가 돈을 가지면 거기다가 넣는 줄 알고 어느 날 꺼내서 좀 가서 뭘 사 먹었는데 들켰어요. 성웅이는 거짓말 안 하지? 그 말 한마디에 예 하고 웃으면서 제가 그랬다고. 근데 사람으로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람 속에서 변질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누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 목적 하나, 십자가 목적 하나를 띄우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성품을 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배우는 루트는 십자가에서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찾으며 십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포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주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은 성격 컨트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멸시, 모욕과 참으심, 심지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을 끌고 와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친다는 것이 남의 귀를 갖다가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떨어진 귀 조각을 집어서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절대 사람에게 인자한 성품, 이것을 꼭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인자함이 있으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아끼게 돼요. 물건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아낍시다, 돈을 아낍시다, 뭘 아낍시다 말 안 해도 사람의 마음이 깊고 인자하면 매사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십자가 배우지 않고 인자한 성품을 새기기를 싫어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상스러운 성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을 하지요. 두 여자가 한 방에서 아기를 팔에 끼고 자다가 죽었거든요, 한 아이가.
잠버릇이 고약했던가 봐요. 슬쩍은이 바꿔놓습니다. 이거 내 아이가 아닌데, 얼굴도 그렇고 밤에 잘 내 옆에 잤는데. 왕 앞으로 가서, 왕이여, 이 여자가 내 아이를 바꿨나이다.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런 난감한 재판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왕은 지혜롭게 칼을 한 자루 가져라고 하더니 신하에게 2조각을 내 가지고 반반씩 주어라. 그럴 때 이 가짜 어머니는 왕이여 정말로 현명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나는 안 가져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말하지요. 이가 바로 참 어머니니라. 성경에 보면은 종종 심술의 샘플이 나와 있거든요. 나도 못 가지면은 너도 못 갖고. 여러분 그 마음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은퇴하고서 꼭 10년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목회를 잠깐 했는데, 그 어느 지역 가니까는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추운 시카콘데 물을 팔팔 끓이는데, 이거 물 다 끓이고 나서 먹으려니까 짜서 못 먹겠어요. 그동안에 저쪽에서 소금을 한 컵 갖다가 들어 부어놓은 겁니다. 이거 참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차라리 설탕을 조금 타놨더라면은. 여러분 너도 못 가지면 나도 못 가지고 우리 뭐 똑같이.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나타난 여자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인자한 성품을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셔서 성경에 적용시켰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파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헐벗고 춥고 했을 때 찾아와서 돌아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 성경은 소자라는 말씀 잘 쓰셨는데 힘없고 가난하고 배경 없고 지식 모자라고 돈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푸어 피플 소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뭘 뭐 잘해야 천국 가고 뭘 뭐지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오직 인자함 그것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일 당하셨다면 우리가 왜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싸늘하시거든요. 41절에 왼편에 염소 같은 자들을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 천국 예수님
또다시 자격을 나누어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고귀한 사랑을 내 속에 받아서 이걸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맨 먼저 없어지는 성품이 인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싸움나면은 마귀 같은 누구, 먹 같은 누구 이런 소리 함부로들 하죠.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 잘못 들어간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몸부림을 칩니다. 저 물이 동하여 거기에는 간열천이라고 있는데 제가 현장 가봤는데 우리 이 강담보다도 조금 더 클까 이만할까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런데 그 옛날 거기에서 이 물이 가끔이면은 간열천이라고 해서 한 번씩 샥샥 요동을 했거든요. 천사가 모욕한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다. 그러기를 이 병자는 38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낸 겁니다. 이 병 나은 사람 약 40세쯤 되었는데, 그러니 요만한 어린아이 때부터 와가지고 다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볼 때 주여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물에 참 딱한 하소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서 돗자리를 들고 불끈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냐? 누가 돗자리 들고 이렇게 걸어가라 하더냐?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장난하다가 엉덩이가 만큼 찢어졌잖아요, 옷이. 그러면 살이 보이면은 한 10cm 정도 꼬매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 아니다. 안식일에 한 예배를 아무리 들어간다 해도 한 5리쯤 걸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거 아닌 줄 아느냐? 안식일에 미리삭 비벼 먹는다고? 제자들이 먹으니까는 그 미리삭 비벼 먹는 것도 타조하는 건 아니냐? 타작하는 거. 안식일 날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 여러분, 나냐? 너 38년 됐지? 축하한다. 꽃이라도 한 송이 꽂아줄까? 저 나가서 슈퍼킹 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그러면야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좋겠어요. 신앙 못되게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비심, 인자함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목에다가 인자와 진리를 걸어라. 인자와 진리는 네가 만들지 않는다. 예수를 본받으라. 그 십자가의 존귀한 사랑과 흘리신 보혈의 생명 본받으라. 그래서 의식화하고 늘 성품화하고 생명화하고 인생의 노선으로 삼아가지고 걸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 진리로 제2의 성품화하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며 딴 길로 가는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자리 잡게 해 주시사 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